여러분 오늘은 벌써 5월 달이 되었습니다. 또 어린이 주일이고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헌금 특송도 하고 앞에 이 풍선도 있고 바람개비도 있고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답게 먼저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어린이다운 건가? 어린이들이 하이파이브 해주면 되게 좋아해요.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오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음이 있다는 행복인데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주보를 보시면 칼럼에 목회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화면으로가 아마 준비가 됐겠죠? 예,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자, 우리 5월달 목회 기도 따스한 손길을 5월 내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며 따스한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5월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며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교사 주일, 청소년, 청년 주일로 지켜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에게 주신 자녀,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 우리에게 주신 스승님들, 우리에게 주신 다음 세대를 생각해 볼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5월 한 달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복된 교회를 주셨으니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5월에도 여전히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요 영혼 구원을 위해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부흥하는 교회요 성장하는 교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5월 한 달 내내 따스한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이제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우리 아이들 아까 헌금 특송에 나는 꽃이야 그랬어요. 나는 꽃이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꽃입니까? 예. 예전에는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고 시켰어요. 기억하십니까? 꽃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늘 사랑스러운 눈빛과 마음으로 우리의 꽃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눈으로 하트를 뿅뿅 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오늘 달란트 잔치도 했고 또 이렇게 후원을 또 많이 해주셔가지고 풍성하게 달란트 잔치도 했고 헌금 특송도 중간에 마이크를 쓰고 싶어하는 한 우리 아이가 있어서 참 더 우리가 웃으면서 특송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역대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등장을 하는데요. 다윗이 어느 날 잠을 자려고 자신의 침상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해 보고 또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소스라치게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과연 누구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 생각을 하니까 다윗이 잠 못 드는 거예요. 불멸의 밤을 보냅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십니까?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아니면 예배를 드리다가 아니면 기도를 하다가 아니면 찬송을 부르다가 아니면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아니면 내 일터의 현장에서 어느 곳이든지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염없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뛰고 여러분 그랬던 적 여러분 다 있으시죠?
다윗이 그날 밤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에 팍 박히니까요 심장이 벌렁벌렁대고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부풀어 오르는 그 감정.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기분 좋을 때는 약속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기분 좋을 때 주로 기분파들이요, 기분 좋으면 야 내가 뭐 해줄게 막 약속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이 지금 감정이 복받쳐 오를 때 사실은 약속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을 하느냐? 하나님, 제가 주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누워서 좋은 백향목 침대에서 잠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집은 과연 어디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전을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든 생각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아이고야 다윗아, 아니다. 너가 아니라 너 다음인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런 응답을 받아요. 이때 다윗이 무슨 반응이냐? 아이고 하나님, 왜 제가 하면 왜 안 됩니까? 제가 하고 싶은데 저 좀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묻고 따지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듣자 다윗은 더 마음이 좋았어요. 왜 그러냐? 다음이 있다는 행복 때문에 그래. 너 말고 그 다음. 왜냐면요 여러분, 다윗 이전의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근데 사울 왕은요 다음이 없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단절되었다는 겁니다. 단절. 여러분, 성경에서 이 단절만큼 슬픈 것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말해주는 시대가 사사기 시대에 보면은 얼마나 암울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신앙의 단절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다음 세대로 신앙이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음 세대 때 하나님을 모르는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기도 했는데 사사기 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단절의 시대가 얼마나 암울한 시대인지.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습니까? 다윗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는 단순함을 넘어서 다윗이 하나님께 보였던 신앙이 전수된다는, 다음으로 이어진다는 이 행복을 느끼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하십니까? 1000대요, 1000대. 자, 신명기 5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1000대는 진짜 1000대일 수도 있고, 아니 무한정 주겠다라는 말일 수도 있으며, 동시에 한 대 한 대 다음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성경의 관심이 뭐냐면 신앙이 당대에서만 끝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 나아가 우리는 혈통적인 신앙 전수를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적인 계승 전수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가정 안에서의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동시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다음이 있게 하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인 우리 자녀들
뿐만 아니라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고 한 영혼이 우리 교회에 그리고 예수님께 뿌리 내리게 하는 일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내 혈통적인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 믿게 하는 것도 우리가 신앙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적인 계승 전수를 위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고 계십니까?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요일 날 전도의 자리에 많이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얼마나 고성장을 해왔습니까? 다 우리가 혜택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이미 1980년대부터 후반부터 근 30년 이상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소망을 이야기하지 않고 위기다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한국교회가 직격탄을 맞았는데 교회 학교 80%가 사라졌어요. 교회 학교 80%가.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교회 학교를 운영해 나가냐면 이제 연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연합 예배. 영유아부부터 이제 고등부까지 하나로 묶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없으니까요. 없으니까. 제가 이 현상을 저는 이미 감소된 시기에 목사가 되고 사역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신학교에서 배울 때부터 이 위기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타결해 나갈까 그것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교회는 대부분 주일학교 또는 교회학교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 가는 거 좋아했던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학교 가는 거, 난 평소에 학교 가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나는 학교만 생각해도 너무 가슴이 떨리고 학교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으세요? 아우, 나는 학교 가기 싫어 죽겠다. 나는 학교. 그래서 애들이 막 배가 좀 아픈 것 같습니다. 양호실, 옛날엔 양호실, 지금은 보건실이라고 하나? 양호실 가면 애들이 다 누워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다 깨병인지 아니까 야, 한 30분 누워 있다가 가라, 이런단 말이에요. 학교 얘기 만들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배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교회를 가려는데 교회 학교를 가라 그래요. 주일 학교를 가라 그러고 얼마나 스트레스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 용어부터 저는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아마 내년쯤에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를 해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 예배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도 주일 예배, 낮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하잖아요. 만약에 주일 오전 예배 학교, 그러면 여기 오실 분 학교 가기 싫은데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제자 대학 이런 거 막 성경 대학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막 이러니까. 그래서 어린이 예배, 청소년 예배, 청년 예배, 그 예배 안에서 우리가 같은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고, 제가 교회학교, 주일학교가 지금도 근데 코로나 이후에 변함이 없어요. 이 용어를 계속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교회학교에서 배우는, 물론 부교육자들이 대부분 이제 전도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들이 뭐 실력이 떨어진다 그게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신앙과 부모님들이 갖는 신앙의 동일성이 없어요. 동일성. 하나의 말씀으로 통일되게 가르쳤으면 부모님이 받은 은혜, 우리 자녀가 받은 은혜, 부모에게
맞는 언어와 눈높이로 가르치고 그 하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 가정 안에서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부르는 찬양, 자녀가 부르는 찬양이 지금 완전 달라.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과 부르는 찬양 아십니까? 나는 꽃이야. 이거 알아요? 저 무슨 유행가인가? 유행가 아니에요? 애들이 부르는 줄.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교회 안에서부터 단절이 생기면 이게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청년들이 교회에 지금 다 떠나갔거든요. 고등부까지는 열심히 있다가 청년부 되면은 약간 자유함을 누려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청년 20대에서 30대까지는 선교 대상의 세대가 됐습니다. 2% 미만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20대 청년들은 우리나라 2% 되는 아주 귀한 청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안에서 자연스럽게 신앙적인 전수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노력하고 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 그런 점에서 성경적인 이 후견인 제도는 너무나도 좋은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품었습니다. 삼았어요. 영적 아들로. 그래서 그 결과가 참으로 선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디모데는 바울의 그 영성을 다 이어받고 바울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또 그의 신앙이 바울 예수님과 바울의 그 정통의 라인에 서서 그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했고 그를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선하게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요즘 극장가에서 이 승부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둑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로바둑 기사 조훈현 구단과 이창호 구단을 다룬 이야기인데 이 이창호 어린 아이가 이 바둑에 아주 천재성을 보여요. 근데 조훈현 구단은 당시에 10살짜리 그 이창호를 봤을 때 천재라고 느껴지지 않았대요. 근데 바둑 좀 두는 아이구나. 근데 이 아이를 10살 때 자기 집으로 이제 그때 당시 말은 내 제자. 집에서 화장실 청소부터 시키면서 집에서 기르면서 바둑을 가르쳐주는 내 제자라는 방식으로 우리로 말하면 후견인 제도죠. 옛날에 중국집에 취직을 하면 뭐부터 합니까? 화장실 청소하고 그다음에 양파만 까잖아요. 양파만 까다가 어느 날 칼을 잡는 날이 오잖아요. 그렇듯이 이 이창호도 조은현 구단의 집에 들어가서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하면서 같이 숙식하면서 배우고 또 제자로 길러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이창호 구단이 조은현 구단을 넘어섭니다. 넘어서요. 아주 위대한 우리나라의 프로 바둑 기사가 되죠. 우리도 이것을 적용해서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우리 아까 허장로님들 아이들의 이름을 다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영적인 자녀로 삼아 주십시오. 한 번도 안 하실 건가? 부담스러우십니까? 영적인 자녀로 삼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는 영적인 후견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볼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볼 때마다 축복해 주시고 볼 때마다 잘 왔다 사랑한다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어떤 교회가 설문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충청도 쪽에 한 200명 모이는 교회인데요. 목사님이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은 이제 장로님들과 함께 연말 정책 당회를 앞두고
가을 한 9월 정도에 이렇게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내년 1년 동안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장로님들한테 여쭈니까 그럼 우리 성도님들의 좀 의견을 물어봅시다. 우리가 1년 동안 딱 한 가지만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한번 받아봅시다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설문 1위가 가장 많이 응답한 내용이 뭐냐면 교회 학교의 부흥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좀 살려봅시다. 교회 학교를 좀 부흥시켜 봅시다. 이 의견이 모아지니까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또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부흥을 시킬 것인가? 그래서 그 다음에는 더 많은 교육에 관심이 있고 또 교육을 사랑하는 이렇게 성도님들까지 확대해가지고 회의를 한 결과, 그 결과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교회학교 중심으로 움직여 봅시다.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학교 교사로 투입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9시 예배, 11시 예배가 있었는데 9시 예배는 모든 성도들이 다 9시 예배 드리고 11시에는 우리 교회학교로 다 흩어져 가지고 교회학교 교사로 1년 동안 우리 한번 섬겨 봅시다. 그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 반대하는 분들이 많죠. 내 나이에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학교 교사입니까? 은퇴한 지가 오래됐는데 예전에 했었는데. 그래도 그 반에 근데 애들이 한 2명에 선생님이 한 10명이 된 거예요. 그렇게 매치를 하니까 그러니까 큰 부담이 없을 겁니다. 그래도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교회가 1년 동안 한번 해보기로 했으니까 한번 해보고 우리가 중간중간에 또 피드백도 해보고 또 좋은 방향으로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은퇴하신 권사님은 왕년에 했던 그 교회학교 교사를 기억해서 1년에 한 3번 정도 아이들에게 성경을 구연동화로 아주 재미있게 읽어주기도 하고, 어떤 분은 난 이것도 저것도 못하겠다 그럼 공과하는 동안 뒤에서 계속 기도하죠. 또 어떤 분은 난 안 되겠다 그러면 간식은 내가 그러면 종종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 교회 성도들이요 전부 다 교회 학교에 매달렸어요. 그러다가 한 6개월 정도 됐을까요? 그때 어떤 이제 중고등부 약간 이제 윗 나이 때죠. 그 어떤 반에서 우리 수요 예배 드리기 운동을 하자 그 제안을 한 거예요. 그 반에서. 근데 학생들이 수요 예배 뭐 중고등부 학생들은 평일에 학원을 다니며 뭐 10시까지 공부하니까 못 오잖아요. 근데 올 수 있는 사람만 와라.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끝나고 나서 목사님한테 축복기도 안수기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안수기도가 특별한 능력을 발휘했든지 그 다음부터 수요일 날 교회 학교 학생들이요 안수기도 받겠다고 수요 예배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를. 그래가지고 수요 예배에 이제부터는 아예 공식적으로 교회 학교 학생들이 나오면 반드시 축복기도,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줄 뿐만 아니라 거기 나온 성도님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딱 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그 교회 어른들이 몇 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200명이라고 말씀드렸죠. 1년 후에 아이들이 200명이 된 거예요. 아이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충청도에서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1년 만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의 관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단절이 아닌 다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이어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여기에 너무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 교회 탐방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 다음이 있다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여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잖아요. 교회는 참으로 신비스러운 곳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때마다 내가 이 자리에 여러분 앉은 자리가 그냥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가 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의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오늘 살펴보는 우리의 다음도 우리에게 세워나가라는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만나는 자리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의 미래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비상시 행동 요령을 안내합니다. 갑자기 비행기가 바람을 급하게 강풍을 맞거나 비행기가 흔들리면 위에서 뭐가 떨어집니까? 산소호흡기가 떨어져요. 그럼 이 산소호흡기를 누가 먼저 여러분 착용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나부터 착용해야 돼요. 나부터. 내가 먼저 착용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다음이 있기 위해서는 다윗의 현재가 좋았기 때문에 다음을 돌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지금의 신앙이 사실은요 최고조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과거보다도 단 1mm라도 전진해 있는 상태이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다음이 행복으로 다가오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신앙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신앙생활 잘하는 것 하나님 제가 보니까 물어보질 않아요. 지금 현재 어떻게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지금 현재 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고 누리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내가 발버둥 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가? 다윗이 괜히 밤에 하나님 생각, 하나님 은혜 주신 생각 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심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주셔서 다음이 있다는 행복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3가지 제안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음을 세우는 것은 전도를 통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제안은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향한 관심과 기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장 14절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로 35년 차가 되는데 결국에는 이것이요, 이 다음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의 존립과도 여러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음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다음을 우리가 잘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룩한 욕심을 내셔서 다음 세대를 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